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비 함께 하십니다. 큰 상황들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비리네. 아멘. 내게 향하지 내게 가면 그 평화 내게 가면 그 평화 내게 가면 그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가면 그 평화 내게 가면 그 평화 내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절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상반기 새생명 전도자치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새생명 전도자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영혼 육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살아왔고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하옵시고 지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하여 주셔서 전도의 사명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은 달을 맞이하여 후손들을 위해 피 흘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녀들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고 그 뜻을 본받아 우리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모니 효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금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의 영적 리더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서 양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명찰을 허락하여 주시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과 영상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구성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저거민을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무고하는 외인 중에 무르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기와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방황 그리고 또 사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에 빠져들지 않고 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또한 예비하신 크신 복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주시고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과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족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6월 첫 주 성찬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6월이 오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있죠. 또 6월 6일 현충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간구를 주께 아뢰실 텐데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과 북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동과 서의 또 세대 간에 정말로 계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층 간에 남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하모니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국방을 든든하게 지키는 일들도 통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나 보다 싶겠지만 아닙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고는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이 일 이루실 수 없어요. 제가 그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얘네들이 나라를 지키는구나 싶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지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어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삶을 바치신 이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희생이 정말로 헛된 것이 아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정말로 선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엉망이 된다면 그분들의 희생과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며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 지키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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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6일 현충일 아버지 6월 25일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 그 희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보호하신 건데 가져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주여 주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주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삼천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총소지 않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왼쪽에 침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명님을 도망가며 슬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죽음이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땅까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한반도 이 민족을 주님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누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하모니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가분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서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원합니다.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계층 간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수많은 활동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며 그게 여기신가 이 땅에 온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희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나 요리오면 너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모니가 깨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바라보고 기도하옵기는 이 땅 한반도와 이 민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허망한 계획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화평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온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과 북이 하모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돈과 서가 남과 여가 아버지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모니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이 나라의 민족 될 때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우리의 모든 선배들과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값진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는 산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주를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한다 아버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찬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더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에 들여놓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4, 5년 전쯤에 한번 이 본문으로 거의 비슷한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말하라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라는 얘기는요, 그냥 부드럽게 쓰려고 그랬지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요, 말해라, 말해라, 말한다, 자꾸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급박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사람들이 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진노하셨어요. 모욕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십니다. 1절부터 3절, 아니 4절 제일 앞에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이 뜨거워진 마음, 뭔가 분노하고 모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진 그 느낌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이 선지자 에스겔 앞에 와서 앉습니다. 선지자 앞에 와서 앉는 건 뭐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 앞에 옵니다. 이 장로들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속삭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시냐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묻도록, 이 사람들이 물어보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 둬야 되냐, 내가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냥 묻도록 내버려 둬야 되냐, 이 사람들이 묻는 거 난 듣기도 싫은데 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싫다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들어줄까 말까 뭐 생각, 아니 그 정도 아니라 내가 물음을 받는 것, 질문 받기도 싫은데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거죠? 화나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선지자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4절에 그러니 말해라, 말해라, 내가 말한다 하며 먼저 말을 하셔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죠. 뭔가 아주 난처하고 이상한 빚쟁이, 아주 만나기 싫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정을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거죠. 먼저 말해버립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마음에 모욕감을 느끼셔서요. 반면에 장로들은 아주 평온합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의도, 어쩌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묻고 싶은 게 많죠. 주께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주 앞에 들어야 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것 같지 않아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오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앉습니다. 와서 앉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의 장로예요.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동네에서는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당시에 가장 고상한 종교적인 기준, 그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고상한 고등 종교의 그 윤리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거룩했던 규범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들입니다. 훨씬 훌륭하게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 이상한 짓들 하고 살던 사람 아닙니다. 도둑질 아마 평생에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살인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거칠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악한 말들 그리 많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거치는 것 없이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몇이 나왔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나올만 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완전하지는 않아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냥 막 역겨워하시고 그냥 쫓아내고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으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선지자 앞에 나와 앉은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불안해서 나오셨나요? 가장 큰일 날지도 모른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꽤 괜찮으시죠? 어디 가서 뭐 난장판 치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어디 저 구울동 로데오에서 지난 밤에 뭐 한판 하고 오셨나요? 그런 분 없으셔요. 어디 가서 무슨 사람 죽이고 오신 분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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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뭐 어젯밤 무슨 아주 질펀하게 놀고 오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별로 없으셔요. 여기 좀 안정되게 오셨어요. 세상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말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나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도 같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장로들도 딱 그래요. 딱 그렇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화난 이유를 말해주라고 하시면서 그 화난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 여호와께서 3번이나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 말씀에 반복합니다.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그러시는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화가 나셨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지만 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죠? 너희의 마음 안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여놓은 우상이요. 너희의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았고 너희 앞에 너희를 넘어져 죄로 빠지게 하는 것, 그 우상을 너희 앞에 세워놨다는 것. 마음에 세워놓은 우상,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우상, 그게 싫다는 거죠. 그게 싫다.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고서 내 앞에 나와서 앉는 거, 그거 싫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행동으로 죄 지은 거 별로 없으셔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글쎄 내가 그렇게 뭐 잘못 산 게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죄인 같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무슨 선을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금을 밟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 넘고 금 밟은 거 있으면 그 어느 정도 다 처리했고요. 내 삶이 그렇게 죄의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다. 형법을 어긴 적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검사 앞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여러분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가봐, 두 번? 한 번. 형사들 앞에서 한 두 번 갔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검사 만날 일 별로 없죠. 나는 평생 검사 만날 일 없고, 나는 형사 만날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여기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대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봐요. 왜? 행동을 어겨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왜? 그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셋업이요. 잘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 어디인가에 우상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잘 세워놨습니다. 왜? 섬기려고.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어디 저 뒷방에 있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것이 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금하신 걸 내가 행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죄는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고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죄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위에 두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관역, 하마티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주님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주님 위에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말고 다른 데다가 내 삶의 의미를 세워놓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세워놓게 되는 그것들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뭔가 흉측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무슨 동상들, 아니면 돌로 새겨놓은 것, 나무로 만든 것, 그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우상은 뭐래요?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고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문제는 머리에 뿔 달린 악마가 아니에요. 저 광장에 세워진 흉측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셔. 도대체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봐줄 수가 없습니까?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 무슨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10가지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나 하나님 한 분이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여기 1, 2, 3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거 범하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 2, 3에 가져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1, 2, 3에 가져다 놓은 게 뭐야? 우상에 관한 문제야. 내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고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있는 이 마음에 세워진 이게 우상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얼마나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그 일 알면 뭐라?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러지 않을 겁니까? 내 이름 거기 가져다 붙이지 마. 네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이면서 나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그 분노가, 그 모멸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로 행동으로 놔두는 거 아니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건요, 선을 밟고 선을 넘어서만은 아니에요. 내가 선을 넘지 않으면 내 행동이 소위 말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아니 형법보다 조금 더 고상한 법들이 말하는 거,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내 삶이 생명으로 가득합니까?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아닌지 아십니까? 내가 선을 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안에 우상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죄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리고선 죄의 결과 사망, 그 절망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라. 제발 좀 사람들에게 말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우상들,
여러분 그것들 그냥 주신 채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대요? 결국은 8절에 너희는 세상의 속담거리 될 거다. 세상의 감개가 될 거래요. 감개라는 말은 거울 감자에다 경계할 계자입니다. 세상의 거울이 될 거래요. 어떤 거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웃음꼴이 나는지에 대한 감개입니다. 속담거리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우상을 쓰러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아무리 봐도 우상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있지 별것 없죠.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해골바가지 무슨 그거 달고 다니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무슨 뭐 몸에 문신으로 뭐 무슨 이상한 다른 종교 뭐 숨겨놓고 오셨어요? 눈빛이 떨리는 분이. 여러분들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도대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무엇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 가득히는 딴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조금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돈이 우상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돈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워놓지 마셔요. 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하고 사십시오. 돈 생각 하셔야죠. 여러분들 돈이 우상인 것처럼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녀 생각 하나도 안 하니까 아니요. 자녀 생각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여놓은 우리의 마음에 잘 세워져 있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무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많은 걸 차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그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혹시라도 세워져 있는 것, 그래서 세워져 있는 우상이 되진 않았나 뭘로 확인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최성규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조금 있다가 팀 켈러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우상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책이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슬픔과 관련돼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요 우리가 슬퍼해요. 하지만 이 슬픔들 중에는 위로받을 수 있는 슬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 삶의 고통, 상실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위로될 수 있다면 그 대상, 이 상실된 이건요 내 삶의 우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직하신 분이 있어요. 실직합니다. 그럼 아픔이죠. 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으니 아픕니다. 슬프죠. 하지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똘망똘망하게 아빠를 지지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럼 그 슬픔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이 직업이라는 게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지위 아니면 힘 그리고 그 재물이 이 사람에게 우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로 뭐죠? 치환이 되는 겁니다. 직업은 잃어버렸어도 내 가족으로 그것들이 치환된다면 이건 혼자 서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슬프죠. 고통스럽고 슬퍼요. 그리고 이 슬픔은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가족으로도 안 돼요. 가족의 위로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 꼴도 보기도 싫어요. 이 사람 뭡니까? 직업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지위와 힘과 그리고 어쩌면 그 부요함이 이 사람에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궁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도 제일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이것들을 뭔가 보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에서 멈춘다면,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무엇들이었다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도저히 위로가 안 되고 절망으로 나를 몰아간다면 바로 그것, 잃어버렸던 그것은 내 우상인 겁니다. 내 배우자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남편 사랑하는 건 좋아요. 남편 사랑하는 건 좋아요. 내 마음 안에 남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예요. 하지만 남편 사랑이 내 삶에 뭐가 돼요? 우상으로 세워져요. 그러니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갔던지, 아니면 내 남편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떠받들었던 내 남편이 나를 대신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고통이에요. 아픔이죠. 이 슬픔 가운데 어떻게 위로 받습니까? 이 위로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라도 위로를 받는다면, 아니면 내 자녀가 안 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내 남편이 내 삶의 우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망이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분의 삶 가운데 남편은 자기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그 남편이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이끌어갔던 거예요. 남편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슬픔이 절망까지로 가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내 안에 세워놨던 겁니다. 우상 세운 사람들은 그래서 위험해요. 왜? 세상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흔들려요. 내가 우상으로 세워놨어요. 내가 세워놨어요.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흔들리면 넘어져요. 아주 재수가 좋아서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그것들을 딱 잡았다고 칩시다. 문제는 거기가 더 심각해요. 내가 그것을 잡았는데 내 삶에 여전히 비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정말로 잘 자랐고요. 내 자녀들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거 잘해줍니다. 그러니 내 사랑이 대답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던가 하는 겁니다. 부요함을 따라가던 사람이 있어요. 부요함을 따라가다가 망해서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승승장구해서 부요함을 다 가졌습니다. 부요함을 다 가졌어요. 어쩌면 그게 더 슬퍼요. 다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만족하던가요?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쾌락을 얻으려다가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쾌락의 승승장구입니다. 계속해서 쾌락. 그러고 나서 그 쾌락의 끝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면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 어디가 쾌락의 절정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왜? 더 이상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우상을 잡고 실패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상을 잡고 성공했을 때 어쩌면 그건 더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끝을 내가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내 마음에 세워놓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무너져서 절망으로 빠지든 아니면 성공한다고 해도 그냥 허무한 가운데 그냥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세워놔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건 죄다. 너희들 죽어가는 거다. 너희들 우상을 세워놓고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서야 된다. 너희들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마음을 돌리라고, 얼굴을 돌리라고. 네 안에 세워져 있던 그 우상들, 그거 쓰러뜨려야 돼요. 우상들 넘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우리 앞에,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확인하시오. 그리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돌아서는 방법은 사랑의 순서를 제대로 잡으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자녀가 우상이면 내 자녀를 이제부터는 미워합니까? 내 자녀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 원하시는 분. 그러니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분. 그렇게 막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지 않으셔요. 그 대신 어디요? 제대로 사랑하기 원하셔요.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disordered love예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엉망이 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로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 절망으로 가는 건요.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뭐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우리는 사랑했나봐. 사랑. 사람들은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사랑은 가득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엉망이에요. 그것이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를 잡아야 돼요. 누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삶에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부유함, 돈을 사랑하셔요. 괜찮습니다. 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모이죠, 그죠? 여러분 돈 잘 버십시오. 성실하게 버셔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요. 돈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재물 사랑하셔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아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절망하나요? 아니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요. 나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치게 했던 사람들, 나를 돈 못 벌게 했던 나쁜 사장님들, 아니면 나쁜 종업원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돈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만이 내 사랑일 때 그것들이 망쳐지면 어떡합니까? 죽어도 용서 못해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치를 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면 내가 넘어져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자녀 사랑하십시오.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방법대로 뜨겁게 사랑하셔요.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배신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아. 인생 다 살고 내 인생 끝장인 것처럼 절망에 빠져들어가지 않아. 자녀들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닌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망시키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내 우상이 돼서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는 꽤나 많이 슬퍼할 거예요. 꽤나 많이 절망할 겁니다. 용서 못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이 녀석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사랑만 홀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했다면요, 나는 내 자녀의 배신,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킨 그 일에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자녀를 용서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사랑을 제자리로 잡아가십시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요, 묘하고 또 우리가 묘해서요, 우리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상을 치우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우상에게 다가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우상처럼 섬겼어요. 근데 자녀가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줬죠. 그럼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자녀가 내 마음에 우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게 우상이었구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야지라고 돌아서는 게 대신에 더 그 우상에게 다가갑니다. 자녀가 나를 실망시킨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헌신했어야 돼. 내가 더 좋은 걸 얘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떠나간다. 아니요. 내가 삶이 제자리를 돌아가려면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내가 돈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돈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거를 버리는 대신에 돈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었어야 됐어요. 내가 더 지독하게 했었어야 됐어요. 내가 더 힘껏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실망시키,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기 안에서 허물을 느끼면 어디 갑니까?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못해요. 그 대신 뭐요? 내가 더 잘했어야 돼요. 더 화려하게 인스타그램 찍었어야 됐어요. 내가 더 사람들에게 살살살살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았던 거죠. 우상에 우리를 실망시킬 때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신에 어디 갑니까? 우상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요. 어떤 때는 여기서 하나 안 되면 저 우상으로 또 넘어가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또 넘어갑니다. 이것 안 되면 저리로 가죠. 자녀에게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남편에게 만족 못하면 또 어떻게 옆집 아저씨한테 안 되면 또 뭐 다른 가방에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다른 것들을 세우지, 그 우상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못났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말이 안 되면 거기서 접었어야죠.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하나님, 이게 진리의 말씀, 말하라 내가 말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더 가까이, 아니면 이 우상에서 저 우상으로 점점점 돌아다니는 그 슬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은 넘어뜨리기가 어려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돌아서라고 얘기하시고 네 눈앞에서 그것들 이제 넘어뜨려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 하나는 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그 우상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세웁니다. 여기 우리의 우상은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에게 다가가고요. 그리고 우상을 점점점 세워놓는, 누구의 말 맞다나 우리는 우상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 우상들을 넘어뜨리고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셔야 되는 분,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서시는 그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신실하신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지혜와 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놀라우신 은혜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지혜와 권세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계셔요. 이 얘기는 한 번 들어서 알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하라 내가 말하노라, 이 말씀 자꾸 들으셔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죠.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 거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여서가 죄인이 아니에요. 남 등쳐먹어서 남의 통장에서 무슨 살인의 기수, 아니면 절도의 기수범 그러니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동기조차 없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죄가 사망으로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어져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왜 세상이 엉망입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는데 내 삶을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 위에 내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 삶의 모든 의미를 거기에 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잘 보셔요.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찬
권사님들이 잘 마련해 주신 거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손을 통해서 누가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마련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마련하셨어요. 여기 지금 누가?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쓰러뜨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가 지금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실 때요, 뭘 먹어요? 우리 생명의 떡을 먹어요. 찢긴 살입니다. 은혜예요. 신실하시는데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하심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 이거 꼭 구태여 먹으라고 합니까? 멋지게 가지고 액자로 걸어놓지. 아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떡을 먹어요. 그리고 이 잔을 마셔요. 어쩌면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목마름으로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고 돌아다니는, 어쩌면 그 불쌍한 인생들이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셔요. 그리고 이 능력을 붙잡으셔요. 이 은혜의 주, 이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다른 떡 먹으면 죽을지 모르지만 이 떡 먹으면 죽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 다 허망하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이 능력, 이 약속, 이 사랑이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내 삶의 모든 일을 거기에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슬픔이 오겠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성찬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또 주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든든히 서서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눈앞에 선선히 서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늘 주님만 있을 거예요. 왜? 주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늘 주님 따라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 병하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내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늘 내 눈앞에서 오라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 걸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모든 우상을 다 쓰러뜨리시며 우리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 앞에 앉아 주께 묻고 응답을 받고 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인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말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상들, 그 우상들이 죄라고, 그건 넘어져야 된다고,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따랐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랑 먼저 하며 또 다른 것들을 선하고 의롭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부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 우리에게 베푸신 자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그리고 귀한 약속과 소망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절절한 감사, 그 은혜에 감동함으로 우리 안에 새겨졌던 모든 우상 쓰러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허망한 약속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의 언약, 주의 소망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역사를 성령님 지금 주관하고 계시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내 삶의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서시는 귀한 변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1장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가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고 그 신실하심과 능력, 지혜로 그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우상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영생의 약속, 영생의 복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마음에 서셔야 되고 다른 모든 우상 후보생들은 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플랜 B였던 사람들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플랜 A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B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마음의 주가 되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내 영광이요.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내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껏 주님 말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를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를 가장 먼저 사랑하며 주를 가장 많이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